네, 오늘 주시는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다 혜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고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요구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혜택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들이 얻는 혜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한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따를 충분한 동기부여, 상을 주신다. 그거 어떻게 상을 주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으로 항상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아주 후하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뭐 상을 영원한 세상에 가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에 두는 사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니까 핍박이 따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100배나 상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만 상이 아니라는 거죠. 현세의 상이 있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뭐 더 받을 상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400년간의 영적인 암흑 시대가 펼쳐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일,
사람에게도 드리지 않을 물건, 이런 거를 너무도 뻔뻔스럽게, 너무도 경멸스럽게 하나님께는 했다는 거예요. 이게 6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런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그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이런 어떤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고 아주 뻔뻔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떡, 이 떡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러운 떡이라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져오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였을까요? 그것이 8절에 그 쭉 목록이 나오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악한 그 예물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기나 하겠느냐? 어찌 너희들이 내게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더러운 예물을 갖고 오느냐? 그리고 또 더럽다는 거는요,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하듯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예물, 구별된 예물, 정해지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목록으로 주신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예물이나 아무 동물이나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쳤다라는 표시만 내면은 그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그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그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챙기고 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요. 그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그 구별된 것을 가지고 와서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경멸할 것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게 어떤 태도일까요? 이 오랜 세월 구약 사람들은 이걸 전통으로 여겨왔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만 이제 가잖아요, 지금. 옛날에 구약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무엇과 비교해 보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조상을 섬기긴 해야 됐고, 그러니까 큰 집에서 드리느냐 작은 집에서 드리느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간편하게 드리자 했고 간편 제사법 만들어 갖고 간편하게 이제 드리면서 대충 예식을 때우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 사람들은 조상을 굉장히 공경했지만 그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경합니까? 그런데 드리기는 해야겠고 제사는 하긴 해야겠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충 때우고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신, 우상, 이거는 통하는 거예요. 뭐를 드리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였고, 그 행한 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갖고 하나님께조차 이런 대충 때우고 마는 이런 전통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든지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섬기면 섬길수록 집안이 망해요. 이 사람들 지금 우상을 섬겨오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다 바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을 얻었겠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번거로운 예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귀찮고. 이런 거를 지금 하나님께 적용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만 남은 뼈만 남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복을 유지는 해야겠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조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사고 구조가 그래요. 조상 안 섬기면 망하겠고 섬기긴 해야 됐고 섬기긴 하는데 그 조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길 수는 없겠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얻어야 되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찾아가고는 있는 이러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물을 특정해서 가르쳐 주셔요. 이때는 이제 제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해서 그 법에 그 규정한 그대로 내게 나오라. 그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을 많은 양의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셔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하나라도 잡아서 와면 하나님께서 그걸 소를 드린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가치로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고 깨끗한 예물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소산입니다. 첫 예물, 첫 새끼, 첫 태생. 아무거나 남은 거 뭐 이렇게 대충 손에 잡히는 거 내 것은 좋은 거 놔두고 그냥 흠 있고 뭐 병들고 절고 이런 거는 나도 못 써내? 그럼 하나님께 갖다 줘야지. 자기도 못 쓰는 걸 왜 하나님께 갖다 줘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 첫 태생, 첫 소산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예요. 이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거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처음 아르바이트 하고 버는 돈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인생 처음 버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그 이후에 어떻게 약속을 베풀어 주실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것을 드렸는데 첫 것에 뭐 여기 보면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뭐 양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투자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상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이 첫 예물, 그래서 우리가 버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기가 응용하기 나름이죠. 응용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처음 것이라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릴 거야. 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채워주시는 약속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깨끗한 예물, 첫 소생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인정을 해주시는가. 여기 공경하라 그게 나오잖아요. 내 재물과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말로 나 하나님 공경해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해봐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행위를 또한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그러한
결과로 상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하지 않은 거, 준비되지 않은 거 아무거나 되는 대로 받지 않으세요.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거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 찾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인용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물은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죄책감이나 좀 이렇게 덮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 들어줄 무슨 우상단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상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기능이에요. 사람 소원 들어주는 기능. 뭐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건 덩어리지만 사람은 그거 세워놓고 자기 소원 빌어는 거죠. 이게 우상이 갖는 기능인데 하나님을 그런 기능으로 지금 전락시킨 거. 여기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래에 무슨 계획을 선포하시는가. 나 성전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완전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그 선포를 11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각처에서 열방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것을 11절에서 선포하셨어요. 깨끗한 제물을 받겠다. 깨끗한 예물을 받겠다. 합당한 예물, 구별된 예물, 내가 약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상을 부어주시는 그런 예물이 뭐였냐?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너그러운 예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사를 낳는 예물이에요. 나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예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낳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실 밖에 없는 그런 예물이 또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보면 거기에 그게 나오죠. 우리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나는 이방 민족에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되실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크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연보와 관련해서 예물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 몇 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엄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선 거기서 멈출게요. 여기에 봉사의 직무라 했는데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께 너그러운 연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이 성도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 도구로 인해서 성도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나의 너그러운 연보가.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14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평생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무엇에 따르는 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긴 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드림으로 인해서 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후한 연보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크게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맨날 그냥 궁삭해지고 이러면은 무슨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겠어요? 내 것을 빼앗기는 아픔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최선으로 섬기고 공경하게 되면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열방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제사장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전히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그런 말씀 안 믿어요. 그건 뭐 너무 복잡해요. 말씀을 알면 너무 복잡해져요, 삶이. 말씀을 알면 너무 믿는 게 복잡해진다니까요. 번거로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할 수 있을 만큼 하게 놔두세요. 뭐 자꾸만 요구를 하시고 그래요. 뭐 이름이 크게 되시고 그래봐야 우리는 그런 말씀하고 이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아무거나 그냥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을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13절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는 희생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께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 귀도 기르지도 않고 약속을 순종하기는 먼 사람들의 얘기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가 다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내 자리는 내가 그냥 요 정도 그냥 경계선으로 지키고 그걸 넘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귀찮게 여기고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 24절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서원을 할 때는 그 수컷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서원하는데 그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서원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수컷이 있는데 이거 나 수컷 없어요.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드리니 이게 하나님께 통과가 되겠습니까?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냥 죽었잖아요. 우리 다 팔아서 드린 거예요. 이거 100% 드린 거예요. 100% 드리기는요, 뒤에 것은 다 숨겨놓고 대충 그 예식만 때우다가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내가 싹 끊어버리겠다. 삶의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공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시는 거예요. 속임은 하나님께 통과가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통과가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섬겨봐라. 하나님 또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 11조만이 아니라 첫 예물, 깨끗한 예물, 준비된 예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자원하는 예물, 너그러운 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채우지 않으시는지를 너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야겠다. 깨끗한 예물과 첫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평생 하나님의 상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창고가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인생에 하나님 100배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것이 2023년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찌 우리의 작은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겠나이까?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더 빼앗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앞에 준비된 것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정말 이 모든 평생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너그러운 연보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지극한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지는 이 상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